오늘 말씀 옷이 네가 당신이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인자,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먼저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구세주이다,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던 중에 유대 나라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요즘 말은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됐습니다,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다시 돌리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열받은 거 아니겠어요? 감히 감옥에 가두어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다가, 그죠?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지적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이 위협받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나갈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를 꺼내줄 생각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이가, 그죠?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세상의 메시아로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핵심이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구약 성경을 해석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통해서 로마 나라 제국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다윗 왕 때의 영광과 영화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심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노예와 같은 우리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 왕 때의 전성기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불의를 지적하니까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는데 아무런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 있죠. 자, 시대적 영웅, 이 세상 나라의 어떠한 구원자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어떤 군사를 조직하든지, 어떤 능력으로 한 지방, 한 지역을 점령해 나가든지, 어떻게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얘기는 했었고 하늘나라 얘기했었고 질병들을 고쳐주는데 신기하긴 신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볼 때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건 아닌가? 왜 죄인들과 함께하고 왜 병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다르네. 이상하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불안과 의구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는 막 이야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응답될 것 같고 마음에 풍성한 마음이 생기니까 감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죠? 어떤 때는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생기니까 야 가만 있어봐. 하나님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이렇게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지속되면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그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곡간으로 드리겠구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안 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다리 돌아다니고 제자들하고 그냥 미리 이삭을 잘라먹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그랬던 마음이 생긴 것이죠. 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죠. 그러나 지금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그죠? 이 땅에 구세주가 왔다, 구세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게 지금은 사역이었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자 둘을 보내서 물어봤다는 것이죠.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는데 그 하시는 사역이 지금 맞습니까? 바로 또 심판의 사역을 하실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사역, 하나님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없는 것 같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어 안 되는 거지? 왜 지금 나한테 함께 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서 사역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사역하시고 나한테 왜 맞춰주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계신데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읽어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내가 맞다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네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거라. 그죠? 예수님은 말로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표적,
기적을 보고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 먹은 사람 기가 뚫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 세례 요한도 많이 힘들겠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입장에서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지금 급한 불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것부터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순서다.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이 세상 나라의 풍요로움을 채워주기 온 게 아니라 죄사함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너의 나라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걸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거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 생활에 일에 일비해서 이건 안 들어주네. 아이고 진짜 짜증난다. 이거 힘들다. 예수 안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삐지고, 그죠? 일일이 그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되네 안 되네, 예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하면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상황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무니까 내일은 비가 와야 돼. 틀림없이. 비 안 오면 혹시 다 말라 죽어. 그러니 내일 비가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비가 안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 안에. 우리는 조건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이 내게 맞춰줘서 내가 뭔가를 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 속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길이 열려지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해주면 없는 것 같고, 물론 그런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믿음은 그렇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주든 안 해주든 답답하든 힘들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내가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니까 이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할렐루야. 안 해줘도 믿어지는데 뭐.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쨌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에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일단 세례 요한의 그 사명자를 인정해 주고 또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다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어.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서 주의 길을 예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 땅의 메시아를 평가하지만, 그죠? 이 땅에 되어진 일을 보지 않고도 예수가 구원자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내 죄사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은 요한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뭘 주어서 믿는 게 아니라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갔더니 구원받았더라.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믿어짐으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열심히 해서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 간증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옛날 분이니까. 지금 살아계신 100세가 넘으실 텐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죠. 근데 기차 사고로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붙일 수가 없어. 이게 기차 바퀴가 지나가니까 무릎 양쪽으로 이만큼이 다 바스러져 갖고 다 주워왔는데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가 막 흐르고 막 점 매놓고, 그러고서 나는 미성년자니까 이게 수술이 안 되는 거야. 서울서 다 보호자가 내려와야 수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수혈을 계속 받으면서 나중에 수술을 해서 잘라냈어요. 그냥 봉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어머니 얼마나 아프시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첫 마디가, 그래도 한 달은 있지 않니? 난 감사하다. 죽지 않았지 않니? 난 감사하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잘라진 다리를 갖고 가방에 싣고 가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까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 다리를 갖고 가서 밭에다가 묻으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되어진 일 때문에, 그죠? 내게 어떤 위기나 행복한 평탄권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믿음이 없구나. 나도 목사인데도 우리 어머니만큼 믿음이 있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전받고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또 지연 지는 가운데에서도 또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입장에서 국한시켜서 의구심을 갖거나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의 그런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광야라고 하잖아요. 없는 거 천지고, 부족한 거 천지고, 한 발짝만 건너가면 메마른 거 천지고, 목마른 거 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게 뭐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힘들다, 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은 다 불신한 사람들 다 죽어버렸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만하니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접근하고 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국한돼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죠? 크게 여전히 계시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큰 틀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75세 때 불러주셔서 85세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 늙었는데 내 아내 사라가 임신을 않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야, 이상하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네.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우리의 가문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어요. 내 종 하가를 드릴 테니까 같이 동침해서 아들 하나 얻으세요. 그걸 내 아들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방법이겠네. 그럼 그렇게 하시오. 해서 86세 때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가 주는 아들은 사라를 통해 날 것이다. 14년 뒤에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나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칼질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판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다 산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왕의 허락받아서 바알 선지자와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어떤 신인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한번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자, 오늘 11개상 19장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바알 선지자 선교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가져온 종교를 한 번에 몰살시키다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이 종교를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무너지게 하시다니 안 되겠다. 저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만 다 살려 도망가는. 그러다가 어떤 지역에 도착해서 여호와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탄의 기도를 올리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한 이 엘리야 선지자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승리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죽음이, 생명이 위협받게 된 거지? 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냥 슬퍼해야 되는데 도망가서 생명 차라리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52가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맞으시다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축소시키거나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그죠? 오늘 이런 기적들을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과 표적,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은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세상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죠? 그 당시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왕, 죄인들과 친구로 지낸다, 저 못쓰겄다, 이렇게 그냥 매몰차게 매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죄인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들 양이 안 차니까, 성이 안 차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지혜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진리를 거부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 성에 안 차면 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옳다는 것이 증명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지옥에 만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접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힘들고 부족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좌측이나 우측이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풀어집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구원받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작은 나 하나의 존재로 예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사랑을 확증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 내 입장, 내 소원에 하나님을 갖다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없는 것 천지고 부족한 것 천지일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따라서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